오늘은 사마리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자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온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한 여인이 거기 우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뜸 예수님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개취급하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마리아 지방에 이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깨끗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룩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의 기준은 세상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나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순복음 교단의 목사 한 분이 자기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았습니다. 길을 갈 때도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길을 갔습니다. 차를 탈 때도 미국에는 고등학생만 되면 차를 운전합니다. 대시방 위에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 그렇게 하여 성경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배설물을 더럽다고 여깁니다. 화장실은 깨끗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화장실은 더 이상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베드로는 3번 사양을 했고 하나님은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집사님 한 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인 오락장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는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곳은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럽게 보시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바울 사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임했습니다. 참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참 거룩은 성령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집회 때 강사님들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전부 회개하세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 걸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거룩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실 뿐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실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을 받아야지 일어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저희 누나와 함께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모든 기독교인을 싸잡아 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악했습니다. 비판과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안에서 성령님이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통에 잡아가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밤새도록 그렇게 교회를 욕한 자들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는가? 성령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거룩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짜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지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진짜 거룩이 필요한 자들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더러운 사람들과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과 함께 지내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자책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죄책감 속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체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분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 뭐 있어도 좋고 천국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서 애써서 눈을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모했습니다. 여성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저는 항상 그 중간에 갔습니다.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여성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성들이 삥 둘러 앉아, 그곳에 저는 중간에 들어가서 전부 다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방언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몇 차례 했지만 방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번에는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기도원에 가서 서너 번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깨어질도록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안방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고 건너방에는 다 새던 사람이 있고 거실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부엌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소리를 지르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애통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한 달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잠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면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세기 중엽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미스 위거스워스입니다. 그분은 배관공으로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을 힘들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다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주일 남은 그 주간에 웬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오더니만은 대뜸 그 위에 올라가서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위거스워스가 나는 귀신이 안 들렸다고 말하기 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와서 장례 준비를 하러 왔는데 배관공 가방을 들고 밀려있는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유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 먼 도시에 선더랜드라는 도시에서 부지표가 열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47이었습니다. 47이었지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나흘 동안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나흘 동안 기도했지만은 아무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방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차 시간, 가야 될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저기 집회를 하고 있고 집회를 참석했다는 가는 늦기 때문에 그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사모님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예배 장소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내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동안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5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47살에 성령을 받아 87세 하늘나라 가기까지 죽은 자를 무려 20명 넘게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것은 사모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사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모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침례를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만 했지 성령 받으라고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성령을 받는 광경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빌립의 사역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일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난 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 받게 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그거는 주후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은사, 병고침, 방언 이런 것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지만은 방언의 은사, 성령 받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자. 저는 우리 교회 강태일 집사님이 방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방언을 받은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방언 받을 때 할렐루야, 그걸 따라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다른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따라하다가 그 이해란 집사님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딸이 지난달에 제가 양양의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같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기도할 때 할렐루야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 통성 기도할 때 딸이 할렐루야를 따라하다가 거기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준균 집사님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준균 집사님을 보니 강태일 집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꼭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준균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까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 와서 기도할까요? 그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로 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걸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자, 할렐루야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중기 집사님이 좀 우아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처럼 점잖은 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대먹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등을 탁 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한 대 맞고 난 다음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했습니다. 또 한 번 탁 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더 빨리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크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만 빨리 하고 크게 하다가 셔가 꼬부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외모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갔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코빼기도 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요롱을 떨고 내 앞에 상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입니다.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다른 것을 시켰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이요, 이보다 더한 거 시켰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자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좀 화가 진정되었습니다.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고쳐주지도 않고 보이라고 하면, 진단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일체 토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단순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충만하게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건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입고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진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걱정해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왜 남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여동생이 처음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못 배웠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아는 것도 저보다 모자랍니다. 공부도 저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으면 나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또 그 다음 두 번째 방언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아내가 받았으면 나는 뭐 10배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받고 저희 여동생도 받은 방언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보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몇 배나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간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변화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결과 하나님의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내가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실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 19절에서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 자기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마술사 시몬에게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안정이 없었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병고침이 일어날까?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자였습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칭 큰 자라. 스스로 내가 제일 잘났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자, 마술을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교만함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만한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이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 최고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는 장면을 보고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는 이 기술을 나에게 전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높이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보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가치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야, 내 건강을 위해 가지고,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감옥에서도 좋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데 왜 여성들이 성령을 잘 받습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령을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가 남자를 우위에 놓고 여성을 좀 낮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여성 하면은 섬기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마음이 남자들보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꺾고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높이면 하나님을 같이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왜 성령을 받고자 합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헌신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헌신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올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일시에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변화가 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제일 순위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바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분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먼데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이 먼데 이곳까지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앞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